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득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공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데군데 계시가 되었듯이 오늘 왕으로서의 공식 첫걸음부터 사울은 부득이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울 자신의 말대로라면 부득불하게 된 불순종 때문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승리였죠. 후에 이어질 두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두 번의 전쟁에 모두 승리했지만 사울의 문제는 두 번 모두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부득이하게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부득이하게 나타난 사울의 영적 실패의 점진적인 단계를 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울이 부득불 경험한 영적 실패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교만입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사울 왕이 될 때 한 살이었더라, 곧 1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 기간을 세는 독특한 계산법 때문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통치 1년 중간에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 걸리면 만 1년이 안 되어도 통치 기간을 2년으로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 채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택하여 앞에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앞서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참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택한 이 3천 명은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차출한 근위병 성격의 군대인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또 정예군을 차출해서 2천 명을 자기를 위해서 고르고 믹마스와 베델산, 곧 베델에 있게 하죠. 베델 자체가 해발 960m의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의 스스로 높아짐, 즉 교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로부터 약 15마일 떨어져 있는 베냐민 기브아, 곧 자신의 집이 있는 곳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하여 정예군을 뽑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도발 행위로 여겨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를 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먼저 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이 말은 블레셋에게 요나단의 이 행동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블레셋 수비대를 친 사람은 요나단인데 누가 나팔을 불어요? 사울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군 통수권자인 사울이 병력을 모은 권한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한 것도 없는 사울이 나팔만 요란하게 불면서 정작 용맹스러운 그의 아들의 공로는 전혀 치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울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이어지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울의 말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말하죠. 자,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주로 외국인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부르던 말입니다.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식사를 베풀면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는 경멸의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이방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매우 격분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깨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자국민들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는 사울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말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울의 내면이 이어지는 4절에도 계속 비춰지죠. 4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듣고 어디에 모이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이 역사하심을 대대손손 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12돌을 가져다가 이 길갈에 세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 5장을 가보니까 이런 엄청난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곧 전쟁에 임해야 할 백성들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세요. 전투력이 0이 됩니다. 길갈에서 북동쪽으로 불과 1.5마일에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당장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움도 못 해보고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을 명령하시는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거슬러서 순종합니다. 할례행하기를 마치고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의 문자적인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주변 국가들, 오늘로 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야 봐라, 니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더니 고작 도착한 곳이 광야더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이런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가 모인 교회,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길갈로 인도하셔서 이 수치를 굴려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할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다 자기에게 속하였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용맹한 아들 요나단의 공로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취합니다. 자, 이는 사울의 영적 실패의 하향 나선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곧 성급함과 불신이에요. 5절 말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말합니다. 자, 기존 3만 명의 군사 중에 자신을 위하여 남긴 3천 명, 그 중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돋보이게 할 2천 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마당에 뒤늦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나 블레셋 군대에게 수적으로 완전히 밀려버린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성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고발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지친 침해하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 2절에 믹마스와 베델이라고 했는데 5절에 오니까 베델이 베다웬으로 바뀌었어요. 자, 베다웬은 문자적으로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상징을 가진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게 되자 경멸하는 뜻으로 베다웬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울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백성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경멸함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상의 중심 구절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마치 굴러간 애굽의 수치가 사울을 통해서 다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라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뜻에 따라 모였으나 블레셋의 막강 군사력을 보고 기가 질려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급기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심지어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죠. 그 와중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아직까지는 사무엘의 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8절에도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나오죠. 사울은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을 격파한 미스바 전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런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사람이죠. 사울이 가장 필요했던 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사울이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성급함과 불신의 근원이었습니다.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드리고 사울이 드리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를 정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그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전반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마침 사무엘이 오죠. 자, 이 말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때가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날이 저물기 훨씬 전이었을 것이다 는 것을 암시하죠. 자, 사울의 행동이 성급하였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성급함과 불신은 그의 영적 실패 하향나선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떨어집니다. 바로 거짓이에요. 10절에서 12절에 성경은 사울의 세 가지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그의 인사와 문안이었어요. 그의 인사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사울이 내가 맞으며 무난함에, 여기서 무난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죠.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찬송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축복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만큼 사울이 사람 사무엘을 두려웠다는 말임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무엘에게서 축복을 받기 원했다라는 사울의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거짓은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과 백성들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것도 거짓이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내가 보았으므로라는 말에 사울의 신앙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를 찾고 있었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정반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반응과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나 정작 보이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도리어 사람들을 탓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는 그의 마지막 세 번째 거짓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부득불, 부득이하여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부득이하 번제를 드렸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강제로 그렇게 하였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부득이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엇을 향한 복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4월의 말을 빌려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나를 컨트롤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득이하게 불순종하였나이다는 쉬운데 부득이하게 순종하였나이다가 안 되는 이유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끌림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 자랑하지만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 한다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나를 자랑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pride, 그 pride의 가운데 글자가 무엇이죠? P-R-I-D-E.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이라는 나가 사셔야 되는데 나라는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아담의 입장은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아내가 줘서 부득이하게 먹었어요. 하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도 안 먹고 싶었는데 뱀이 나를 꼬드겨서 부득이하게 먹었어요. 그럼 뱀은 누굴 탓해야 되는 거죠? 참 우습게도 뱀 혼자 아무 탓을 하네요. 나도 안 속이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네요. 라고 변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였나니라고 죄를 자백하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를 최소화하고 남의 허물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이죠. 여러분은 오늘 인생의 부득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이며 내 신앙의 정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어요? 이 새벽에 30분이라도 더 주무시지. 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줌을 키고 지겨운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요. 아니,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어딨어? 그 시간에 일어날 거면 차라리 나가서 아침바람 쐬면서 조깅이라도 하던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책 한 자라도 더 보거나, 전어를 쓰시던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면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부득불 말씀을 펴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온전한 순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오늘 4월의 영적 실패 세 가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듯이 오늘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가시면서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사는 인생을 말하죠. 둘째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은 오늘 인생에 부득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을 거스르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득불 말씀에 순종하고 부득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충만히 증거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일진데 이를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므로 부득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득불 내 몸을 줘서 복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제가 부득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듯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 그 권능을 힘입어서 부득불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 사명에 제가 부득불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오늘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부득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비전을 이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와 창립 50주년 음악 페스티벌 준비하시는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김성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